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보기 원합니다. 자, 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나시고 또 하루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오늘도 말씀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예배처럼.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본문이랑 말씀의 제목이랑 좀 차이가 납니다. 어제 하루 종일 분주했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사님들이 온종일 수고하고 고생하느라 애썼는데 그 틈에 저도 바쁘게 지났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저녁 식사하고 목양실에 들어와서 주중에 준비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앉았는데 자꾸 생각나는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할 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이 찬양이 이렇게 끝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이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준비한 말씀을 오늘 도저히 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늘 세 사람, 세 번째,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도저히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마지막 제목을 따라 마지막 예배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설교 바꿔도 괜찮죠? 괜찮죠?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밤을 새서라도 주보 다 바꿉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주보 새로 찍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헛되다. 예전 것은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따라 그냥 가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 준비에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1620년 9월 16일 날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를 떠납니다. 100일에 가까운 기나긴 고난의 항해 끝에 그해 12월 21일 미국 동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최초로 미국 땅을 밟은 청교도들이죠.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대상을 건너서 새로운 땅을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영국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으로 온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라고 하는 이름의 배가, 그리고 일단의 무리들이 남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북미로 간 청교도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금을 찾으러 갔습니다. 금을. 갓을 찾으러, 하나님을 찾으러 북미로 간 청교도들과 달리 그들은 골드를 찾으러, 황금을 찾으러 남미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골드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갓,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질도 얻지 못하고 신앙까지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발걸음 미치는 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 승인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천지창조의 기사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합하면 56절밖에 안 되지만 예배를 위한 성막에 대한 가르침은 출애굽기의 7장이나 그리고 레위기 전체가 예배에 관해서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한쪽마다 세 지파씩 그리고 중앙에는 하나님 언약궤에 장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장막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7월에 세크라멘토 교회를 마감을 하고 산호세 지역 개척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 6월 마지막 주일날 좋은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개척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 후 석 달 동안은 자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끼리라도 할 수 있었지만 그 기간 석 달 동안은 우리 코커스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기도 하고 또 개척에 대한 안내도 하고 기도 부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척을 준비하는 시간 또 쉼의 시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오는 했지만 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 좀 서운했고 또 서럽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약 7주간 동안은 개척 특별 예배로 드렸죠. 세크라멘토처럼 주위에서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오셔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려 주셨습니다. 오클랜드 교회에서 또 한 주일을 섬겨 주셨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그때 황홍희 권사님이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러 교회에 오실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더 잘 보일 걸 그랬습니다. 그러시길래 지금 잘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발걸음 자체가 저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 잘 보인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격스럽게도 석 달이 지난 다음에 7, 8, 9, 10월 첫 주일에 자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작은 시작에 함께 동행해준 믿음의 가족이 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마더처치 산타크라라 교회에서 여러분이 오셔서 첫 예배는 25명. 나쁘지 않죠? 근데 다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첫 번 드려진 헌금이 653불이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처음 출발할 때 그 교회 이름은 주 향한 교회였습니다. 주님만 향해 가겠다고 그리고 주님만 향해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사랑의 장로교회와 교회가 합하면서 교회 이름을 예수 사랑교회라 그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 그런 소망이 하나 있는데 제가 다시 개척을 한다면 다시 교회 이름을 내가 주 향한 교회로 정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절대로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느 속회가 주 향한 속회라고 좀 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 속회 이름 정하지 않은 속회에서는 괜찮으시다면 주 향한 속회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란 뭘까요? 유명한 성서학자가 그럽니다. 성경의 어떤 단어나 개념의 정의를 더욱더 명확히 알고 원한다면 그 단어와 개념이 성경에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오는가 찾아보면 유용합니다. 라고. 그래서 그 단어가 성경 첫 번째로 출연하는 곳에 가장 정확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권면하는데 그런 점에 다 맞진 않겠지만 상당히 맞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뭔지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쓰는데 그 히브리 단어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샤하. 그 의미는 엎드리다, 절하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이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묻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습니다. 이 얘기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예배의 의미는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샤하는 문자적으로는 엎드려 절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건 형식입니다. 그 진정한 예배의 내용에는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또는 자기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엎드려 절하는 예배의 모습의 내용이에요. 실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과 통하죠.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언제 가장 먼저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 역시 완전히 엎드리다, 입맞추어 경외를 표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방박사가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최초로 예배를 설명할 때 그 의미 속에는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예물로 드린다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예배, 사도 바울의 예배, 동방박사의 예배는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예배라고 하는 건 그 형식은 엎드려 절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자신을 바친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린다,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한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자신을 바치지 않고 자신의 소중함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처럼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동방박사가 보배압을 열어놓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울이 자기의 몸을 드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 제 자신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바로 왕. 바로죠, 그죠? 바로가 그 의미가 왕입니다. 바로 왕이라 그러면 틀린 표현이라 그러죠.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서 당당히 요구하는데 이 모세가 뭘 요구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요구는 뭐였냐면 광야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분명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그들은 광야에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던 예배자의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인생의 광야, 우리의 삶의 들판으로 나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이제 광야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들판에서 주를 경배하는 시간을 몇 주 갖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들판의 은혜를 기대하는, 광야의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과거에 누렸던 축복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들판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들판의 예배, 들판의 신앙에서 온 것이죠. 일제시대를 지나고 그 엄청난 환난과 순교와 핍박들, 동족 상잔의 전쟁들, 그리고 가난하고 먹을 것 없어서 고생하며 지났던 그 시간들 속에 그 들판 가운데 서 있었던 민족이 한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아닙니까? 많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새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인용의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의 이런 말씀, 이런 고백. 60년대부터 목회를 했는데 설교하면 성도들 90%가 웁니다. 웃는 일은 없었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일어나 보면 마룻바닥에 콧물, 눈물 다 떨어집니다. 우리는 콧물, 눈물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힘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살았습니다. 들판이 있었으니까 삽니다. 들판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들판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 부유함과 번영 속에 들판에다 나무를 심어 교회마다 에덴 동산 같습니다. 풍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들판에서 주님과 외롭게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들이 있으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살고 이 땅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을 국가 기도의 날로 어제 선포를 하셨습니다. 교회마다 믿는 사람마다, 아니 믿지 않는 이들도 온 민족이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하는 한 나라의 믿음의 지도자의 모습에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소원하고, 또 어려운 시기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니 이미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사순절날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우리의 마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낫게 하시는 이 지구상의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이 걷어가시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처해 있는 고난,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 성도가 겪는 어려움은 오히려 축복의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다음 주일부터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게 예배의 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든 우리의 마음과 가장 소중히 드릴 줄 아는 예배자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고,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가
성전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해서 부흥했던 교회인가? 그랬었나? 생각해보면 그들은 동굴에서, 들판에서, 가정에서 정말 작은 수의 예배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러했고 우리나라 교회 역사의 초기도 그러했고 오늘날 중국 땅에서도 삼자교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예배보다도 지하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초석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좀 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화장실에 말씀을 몇 개 좀 붙였습니다. 사순절 지나면서 제가 몇 가지 교회 개인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 목양실에도 하나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붙였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의도해서 넣은 건 아니지만 요즘 제 목양실을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무척이나 실감을 합니다.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부지하게 실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꼭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여서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 평생에 우리 예배가 마지막 예배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안타깝지만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성전이고 들판의 광야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나누었던 말씀 찬양이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오늘 2부 때에도 반주하면서 제가 찬양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1부 예배 때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가사만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해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함께합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마지막 예배처럼 마지막 예배처럼 함께 기도합니다.